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조기현 목사입니다. 북한에는 조선 그리스도 기독교도 연맹이 있습니다.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줄여서 조기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름이 조기연인데 북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북한에서 그래서 이름을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바꿨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저는 남한에서 평생을 살았고요. 여기 평창동에서 어릴 때 이사 가서 60이 되도록 평창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살았는데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북한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살고 있는데 북한산에서 살아서 북한 사역을 했는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은 강원도고 옛날에 함경도 원산이 고향이십니다. 저희 외가 쪽 식구들은 다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장교 지원을 했더니 장교가 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연자제 때문에 북쪽에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북쪽에 있으면 장교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장교를 가지 못하고 26살에 이등병으로 가서 군종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왔는데요. 뭐 이랬든 저랬든 북한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북한 사역을 꼭 해야 돼서 어릴 때부터 북한산에서 살게 하시고, 북한에서 온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을 잊지 말라고 장교도 안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 통일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한 4,000명, 5,000명을 남양주에 있는 신해상 기도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 선교 통일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특공대 훈련도 시키기도 하시고요. 그때 외친 구호가 뭐냐면, 북녘 땅에 이른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휘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뭐 이것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외우게 하셨는데요. 적어도 교회종들만큼은 북녘에 이른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가 되고 94년도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휘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휘전선을 열지 아니하시고 뒤쪽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열어서 30만 명이 중국으로 넘어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30만 명 중에 한 10% 정도 되는 3만 4천여 명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복음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것은 95년도부터인데요. 95년도부터 중국의 동북삼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길림성, 흑룡강성, 윤영성, 이렇게 세 군데를 동북삼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동북삼성에 제가 속한 단체에서 한 40여 개의 미션홈을 급하게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동북삼성에서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분들도 뛰어들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한국에서 급하게 또 선교사들도 파송해서 그곳에서 북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거기서 맡은 사역은 저희 선교사들과 이제 선교사들 한 사람 밑에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러 명 그 밑에서 사역을 돕습니다. 그러면 그 미션홈에서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있고요.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병원에 가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40여 개 미션홈을 제가 한 바퀴씩 계속 돌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한국 교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 사역
현장들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또 지원해서 협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섬겨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 쿤밍에서 사역하셨는데, 쿤밍은 북한 사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쿤밍이 탈북자들이 나올 때 메콩강 코스로 갈 때에 중국의 맨 마지막 도시가 쿤밍이에요. 쿤밍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메콩강을 거쳐서 태국으로 나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꼭 이번에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위험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이 북한 사역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북녘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 통일을 같이 부르고 통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돼서 같이 모이기만 하면 찬양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빨리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쁘고 은혜스러운 사역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춘 지역에 연길에서 지금은 더 빨리 다니는데 옛날에는 한 4시간 정도 기차 타고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장춘 지역을 섬기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가 있었어요. 키가 1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그마한데 너무 인상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미션 네임을 송해라고 줘줬습니다. 그래서 송해 사역자가 한 7, 8교회 미션홈을 섬기면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사역비를 전달해 주고 왔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송해 사역자가 지금 허벅지에 칼이 꽂혀 있는 채로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이니까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러고 다시 돌아가 봤더니 송해 사역자가 허벅지에 식칼이 꽂힌 채로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금 전에 제가 사역비를 지원할 때 보통은 부엌이나 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역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문을 분명히 닫았는데 이게 다시 조금 열렸었나 봐요. 근데 그 틈 사이로 우리 미션홈에 있었던 탈북자 친구가 그걸 보고 그 돈 봉투가 전달되는 걸 보고 제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이 송해 사역자의 허벅지에다 칼을 찌르고 돈을 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영육간에 힘든 시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30대 후반의 친구인데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지금 북쪽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내가 식량을 구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우리 애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할 때도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북쪽에 들어가면 꼭 혼자서라도 예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우리 송해 사역자한테 이런 일을 저지르고 갔다는 게 그 현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조선족 사역자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 생명을 걸고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괴감도 밀려오고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우리 선교사들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꼬매고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나머지 조선족 사역자들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 이거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이 사역하면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서 저들을 통해서 북녘에 돌아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천병으로 하나님 이들 정말 사용하실 겁니까? 변했다고 생각됐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사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 속에 내게 꽂히는 것은 네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들이 변화되기 이전에 죽는 것이 주님이고 저들 변화되기 이전에 죽어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북한 선교는,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북한 선교가 아닙니다. 북한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북한 선교를 지속할 수 없는 게 북한 선교예요. 당장에 모나고 더럽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북한 선교예요. 모두 다 탕자를 외면하고 형조차 환영하지 않을 때지만 이 녀석 돌아오기만 하면, 이 녀석 돌아오기만 하면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며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저들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품는 그것, 그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입을 맞추고 안아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탕자가 돌아온 것 그 자체도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서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하여 기다리고 마음에 바라며 기도한 그 마음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북한 선교의 출발점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요나서예요. 이 요나서에 보면 두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멈춰 있는 신앙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To the world,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나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 요나에게 한 가지를 집중해서 가르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첫 번째 작업이 요나에게 요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요나가 내려놔야 될 요나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요나는 자기 민족에게 강포를 행한 포악한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내 부모와 형제에게 아주 못된 짓을 수없이 해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요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나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려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기도 하고 동풍이 불게 하시기도 하고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먹게 하시기도 하고, 요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니느웨의 변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니느웨도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니느웨보다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 그게 요나서 4장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니느웨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요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요나의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려고 애쓰는 것이 요나서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생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려고 풍랑을 보냈더니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엔 선장을 보내죠. 믿지 않는 선장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믿뇨?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선포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을 보내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풍랑이 불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강력히 기도해야 되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는 풍랑을 보내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 기도의 자리를 뒤로 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깊숙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을 깨달아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힘으로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특히 몇 번까지는 용서해 줍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 줍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너 이번 2번째야? 그러면 아주 무서워하죠. 우리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북쪽에게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도 너 2번까지야. 이 이상은 절대로 안 되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었듯이 커트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기도하고 나온 요나를 니느웨에다가 토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는 억지로 복음 전하죠. 그걸 뭘 보면 압니까? 니느웨는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하루 길만 돌면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하죠. 대단히 무성의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아마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몰려가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몰려가는 40일 지나면 웬만하면 못 알아듣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나가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망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가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의 메시지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요나의 선교지 연구가 잘 돼서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포의 나라 북한도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300만 공산당원부터 2,500만 북한 주민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마지막 4장에 보면 풍랑을 동원해도 변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변하지 않고 동풍을 동원해도 벌레를 동원해도 깨닫게 하셔도 변하지 않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벌레가 박농쿨을 다 씹어버리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이런 버릇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서 니느웨에 가서 사명 감당하라니까 아주 짧게 무성의하게 감당하고 언덕에 가서 앉아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다 벌레를 통해서 먹게 했더니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근데 요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도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오늘 요나의 이런 모습을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한테 공을 들였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봐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벌하고 야단치고 사지로 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요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야, 너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4장 10절 11절의 말씀이 마치 북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깨달아졌습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고 다른 사람 죽이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2,500만을 굶주리게 만들고 300만 아사자가 있게 만들고 그러고도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영혼들 2,500만의, 그래도 1907년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북녘 동포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도 북한 사역을 향해 39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의 시작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평가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두 번째, 북한 선교는 나의 힘과 능으로는 가르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40여 개 미션홈을 섬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 교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모여서 파송돼서 가기 전에 신론, 기독론, 교회론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논 해가지고 쫙 해서 소책자로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인쇄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한 번씩 나눠주고 앞장을 탁 펴가지고 진행하는데, 문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미션홈의 탈북자들이 요거 잠깐만요. 탈북자는 우리나라 밖에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된 사람을 탈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받으면 그 사람을 탈북민이라고 뭐 여러 가지로 불려지곤 있습니다만, 공식 용어로 요 사역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같이 통일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이전 분들은 탈북자라고 저희가 호칭하고요, 구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은 탈북민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말고요. 그러면은 한 탈북자가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난 죄 안 졌습니다. 난 죄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려면은 이거 너무 힘들고 뭐 하루 다 가고요, 막 며칠 나가고 반 페이지 나가는데 일주일 지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이 교재 가지고 이거를 진행했다가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겠다. 뭐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구원은 뭡니까? 이러고 나가면은 뭐 진도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 교재 부분을 다시 편집해서 이 사람들의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들 다 한국에 들어오고요, 조선족 사역자들한테 그 미션홈을 맡겨놨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일했던 조선족 사역자는 연길 깡패였어요. 원래 연길 깡패, 등치도 뭐 이따만하고요,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인상은 한인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 연길에서 나를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뭐 그럴 정도로 한인상하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는 선교사들 따라다니면 뭐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옆에서 무슨 브로커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제가 돌 거 없겠습니까? 제가 돌 거 없겠습니까? 이러면서 따라다니셨는데, 어느 날 따라다니다 은혜를 받고 또 지하신학교에 자기도 가기 싶다 그러더니 지하신학교를 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깡패로 쫓아왔다가 나중엔 진짜 조선족 사역자가 돼가지고 미션홈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조선족 이분이 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분이 자주 챙기는 게 가오입니다. 가오. 어깨에다 좀 힘주는 걸 되게, 깡패 출신이라 그런지 좋아하거든요. 지금은요 북경에서 총신대학원 나와가지고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미션홈에서 탈북민들한테 선교사의 빈 자리를 자기도 리더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선교사 가고 그 다음날 딱 밤새워서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날 딱 일어나더니 밥을 아침을 딱 먹더니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읍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책을, 이게 한인상하니까 이 사람이 웃지 않고 얘기하면 탈북자들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와서 성경 읽었는데 점심 먹더니, 점심 먹자마자 또 우리 또 성경 읽읍시다. 오늘더니 성경 읽고, 저녁 먹더니 또 우리 또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이거를 뭐 이쪽에서는 또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한 2, 3주 걸렸어요. 2, 3주 안에 신약만 열심히 읽어가지고 20독, 30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날도 아침부터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성경을 딱 읽고,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탈북자 중에 난세야인다 막 이러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책만 보고 막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안 읽나?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또 한두 사람 지나더니 또 막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이 한 사람 다 울게 생긴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된 게 이 조선족 사역자, 이 사람은 깡패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눈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탈북자들이 다 우는데 자기만 안 울면 영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러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희들이 돌아가고 났더니 이건 저희들이 나올 때랑 이분들이 그 성경 읽고 변화될 때랑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미션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뭐 이 큰 망치로 뒤통수를 콱 맞은 것처럼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만든 교제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완벽한 교제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된 게 성경 천독반입니다. 맨 처음엔 백독반을 했는데 백독이 가능하더라고요. 신약 말하는 거예요, 신약. 그래서 신약 200독, 300독자가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성경 전체 100독자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50독자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은 탈북민들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 번은 우리 김우한 총장님이 미션홈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탈북자 중에 한 명이 그분 한 성경 100독 하신 탈북자인데 그분이 총장님, 제가 보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이러고 갑자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막 이곳저곳 막 한 7, 8개를 얘기하니까 김우한 총장님이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데도, 난 신학자고 총장인데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뭐 다른 거는 안 했고 그냥 선교사님이 읽으라는 대로 성경만 열심히 읽었는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고, 이거를 뭐 한 20분 동안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김우한 총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옆에서 사이드에서 잠깐 도와줄 뿐이고, 본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장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실제 우리 미션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계속 해온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최강 선교사예요. 최강 선교사님이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영등포에서 또 이 성경 천독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편집한 교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북한 선교 방법의 최고봉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모여있는 기도 모임, 바로 이 기도가 북한 선교 방법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에는 오문 선교가 있어요. 앞문 선교, 뒷문 선교, 윗문 선교, 옆문 선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문 선교. 이 영문 선교는 우리 선배님들이 4가지 이름을 붙였고요. 5번째 영문 선교는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이 오문 선교가 있는데 앞문 선교, 뒷문 선교, 옆문 선교, 윗문 선교, 방송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선교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선교가 바로 영문 선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문 선교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선교의 문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주빌리 구국 기도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전방에선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통일의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초기에 사역을 오랫동안 같이 하다가 지금은 뉴질랜드 국적을 따서 아예 북한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동료 선교사가 있는데요.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한데 김요엘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김요엘 선교사가 요 장촌 지역을 감당하고 영길까지, 훈춘까지 쭉 감당을 했었는데요. 이 영길에서 조금 가다 보면은 훈춘 쪽으로 가다가 저희 사역장이 산 속에 있었어요. 산 속에 있는데 염소를 한 20마리 진드림이라고 하는 미션 네임을 가진 조선족 사역자가 산 위에다가 토담으로 이제 흙으로 해서 진흙으로 대충 토담굴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염소 키운다고 염소 목장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탈북자들을 그곳에 이제 데리고 와서 사역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날 이제 그곳을 이제 사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한 짐을 진짜 잔뜩 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한 1시간 20분 정도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선교사하고 둘이서 이제 지원할 물품을 지고 이제 막 엄청 커요. 배낭이 막. 그래서 지고 막 힘들게 신발에 물 쏟아가면서 막 이렇게 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왔는데 아버지는 장춘으로 가고 같이 있으면 한꺼번에 잡혀서 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족을 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춘으로 가고 아들은 이제 그 영길 쪽으로 온 거예요. 이제 한 19살 그 정도 먹은 아주 키 작은 친구인데 그 아버지하고 모르는 중국에 와서, 생전 처음 중국에 와서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그곳에 있자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고향집 얘기하고 지금 상황 얘기하고. 근데 그때가 98년도가 탈북러시가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고 역전에 죽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막 잔뜩 있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그 옛날 동방에 빛나던 예루살렘, 지금은 어디 갔나 주님 찾고 계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뭐 이런 찬양을, 근데 이 찬양이 지금은 그래도 덤덤하게 제가 부르는데요, 현장에서 부를 때는 닭똥 같은 눈물이 진짜 폭포수처럼 흘러가지고 한 곡을 막 50번 100번 불렀다니까요. 우리를 보내주시라고, 복음통일 주님 주시라고, 빨리 이 아이들이 이렇게 타국을 헤매고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고 이렇게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도 비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엄청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가운데 또 1시간 넘게 내려와서 둘이 그 길가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둘이 섰어요. 둘이 이렇게 이제 연길로 돌아가려고 서 있는데, 우리 김성 교사가 빗물이 차갑잖아요. 빗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 사람 눈 있는 데서 김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김이 여기서 계속 양쪽에서 올라가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조 목사님, 여기 현장에서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건 옷도 아니고요, 생활 필수품도 아니고요. 저희 현장에서 너무 필요한 건 기도가 너무 목마릅니다. 후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돌아가면 한국교회에 기도할 교회를 좀 많이 세워서 전방에서 저희가 싸울 때에 후방에서 좀 영적 폭탄도 좀, 미사일도 좀 쏴주시고 필요하면 공군기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후방에서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방의 싸움에서 총알이 떨어져서 싸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좀 기도가 멈추지 않게 좀 해주세요. 우리 김성 교사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 얘기를 울면서 하는데, 둘이서 그 시골길 도로에 남자 둘이서 막 부둥켜 안고 남이 지나가면서 보거나 말거나 그냥 막 둘이 막 비가 오니까 큰 소리 내서 기도를 하든지 뭐라든지 아닌 척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막 붙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더 지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더 늘려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 선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해야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휘전선에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뒷문을 두만강 압록강을 여셨어요. 34,000여 명의 탈북민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을 이 땅에 보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영길에 가면 서시장이라고 아주 큰 시장이 있고, 시장 그 광장이 있어요. 버스가 가면 이제 거기 세워놓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태희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아시죠? 박태희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하고, 제가 아신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그 아신대학교 학생들도 좀 데려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전 출입을 쭉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아주 키 작은 아이가, 뭐 그때는 그냥 영길 서시장에도 꽃제비, 청제비, 노제비, 어른은 노제비라고 그러고요, 청년들 청제비라고 그러면 꽃제비, 청제비, 노제비 막 바글바글 할 때예요. 근데 저희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한 키는 150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아주 키 작은 애가 150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140 정도. 근데 이 아이가 오더니 너무 배고프다고, 밥 먹을 돈을 좀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이 꽃제비구나 그러고 얼른 차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여기다 이름 좀 적어봐라 그러고 종이를 하나 줬더니, 연필을 붙잡더니 눈을 여기다 대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되면은 글씨가 보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앞이 안 보여서 글씨를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눈이 제일 먼저 썩고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눈이 제일 빨리 나빠집니다. 얘가 너무 못 먹어서 자기 이름이 눈앞에 대고도 잘 안 보여서 이름을 적었는데 박철호예요. 17살짜리 박철호. 얘를 데리고 이제 훈춘 지역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얘를 데리고 갔는데, 영길 서시장에서 돋보기 안경 먼저 제일 그나마 좀 크게 보이는 걸로 해달라 그래서 안경을 맞춰주고, 훈춘 지역에 훈춘 호텔에 가서 같이 묵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소스라칠 만한 이야기를 그 아이 말해서 들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왜 중국에 나오게 됐냐니까, 어떤 한 아이 때문에,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선배 형 때문에 자기는 중국의 조양교회라는 교회를 찾아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영길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선배 얘기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 미션홈에 있다가 들어간 김철과 박철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1살 차이. 이 김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한 살, 박철이 1살 더 많고요, 김철이라는 애가 1살 적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션홈에 있는데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한 2개월 만에 막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자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구원 못 받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얘를 3개월만 훈련시키고 이 2명을 보낸 거예요. 이 2명을 보내는데, 보낼 때 이제 얇은 비닐로 같은 데다가 돈을 똘똘 말아서요, 그걸 삼킵니다. 삼키고 돌아가서 이제 배변을 보고 거기에서 돈을 꺼내야지, 안 그러면 국경수비대에서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국경수비대 들어갈 때 수비대 줄 담보 몇 보로 사주고, 한 보로씩 줘야 되거든요. 담보 몇 보로씩 사주고, 뭐 얘네들 이 식량 구하러 왔으니까 식량 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하고 해서 들여보냈는데, 그 이후로 이 아이들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2년 있다가 박철호라는 아이가 그 김철, 박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붙잡혔는데 이 보위부 아저씨가 이 박철이라는 아이한테 총을 들이대면서, 중국에서 한국 사람 만났느냐, 안 만났다고 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났냐, 선교사 만났냐, 안 만났다고 해라.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습니다. 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얘는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 김철이라는 아이는 너도 안 만났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요,
이 보이부 아저씨는 이 두 아이를 한 동네 아이라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훈방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철이라고 하는 아이는 난 안 만났고 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 김철이라는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이부 아저씨는 이 보이부의 친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굶어 죽었어요. 그 엄마 혼자서 이 김철이라는 애를 키우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철이라는 애가 그 동네 학교 이름이 여중이에요. 그 여중에 전교 1등 하는 아이예요. 엄마한테 효자로 이름난 아이예요. 근데 얘가 중국 가서 뭘 봤는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안 봤다고 하라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안 봤다고 하고 그만 나가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고개를 떨군 채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중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살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만났다고 해요? 어떻게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얘를 아무리 설득해도 말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공개 처형이 결정나게 되어줬어요. 공개 처형하면은 세 사람이 세 발씩 쏩니다. 나무 기둥에다가 묶는데 반항할까봐 보통 어른들은 팔을 꺾고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돌 재갈을 물려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차마 얘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혹시 마지막 순간에는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기둥까지 끌고 갔어요. 빨리 말하고 나가라. 빨리 그만 안 하겠다 그러고선 빨리 엄마한테 가라. 식구들 다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가운데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이걸 외치고 9발의 총을 맞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걸 박초로라는 후배가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엄마에겐 효자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형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저렇게 총살을 당할 때까지 저 얘기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자긴 그게 너무 충격이라 그것 때문에 중국의 조양교회를 찾아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희 사역자들은 이들 훈련시켜서 풍력에 들어가서 복음의 미랄 대라고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그 사실 앞에 그냥 기쁘게 박수는 칠 수는 없었고요. 물론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래 김철 잘했다라고 기도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 철이를 변화시킨 건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 철이를 변화시킨 건 조선족도 아닙니다. 이 철이의 마지막 순교의 고백이 있기까지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한국교회가 개독교라고 욕먹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커졌고 한국교회가 돈도 있고 한국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돈으로, 힘으로, 사이즈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삼각산의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전략은 무능한 것이고요. 기도가 없는 준비는 무효한 것이고요. 기도가 없는 시작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앞에서 인사한 저런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전장에서 살아나고 힘을 얻고 기적을 만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줄을 붙들고 2025년을 달려가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의 주빌리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